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 바울은 이제 3차 여행의 이제 귀한 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와 또 유럽에 걸쳐서 하나님의 큰 사명을 받고 이방인의 빛으로 쓰임 받는 그 일에서 이제는 그의 마지막 사역의 종반기에 접어들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황에서 이제 바울의 계획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에 들려서 아가야 지방과 또 마게도냐 지방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로 한 구제금과 헌금을 전달하고 자기의 원래 본거지였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기 위한 바울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아마 바울은 거기서 또 다른 선교와 또 사역을 준비하고 재충전하고 그의 마지막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선교지에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생을 마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 약간의 전혀 다른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그 계획을 수정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지금 가는 여정을 지금 오늘 본문 앞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라고 얘기하죠. 튀르키예가 이렇게 지금 소아시아 반도로 조금 이렇게 튀어나온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아시아 반도의 서쪽의 해안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안 지역을 타고 쭉 남진에서 바울이 내려가는 그런 정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것이 13절에서 지금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는데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바울은 사람들과 일행이 있었습니다. 일행이 있고 일행과 같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배로 가는 거리가 훨씬 더 여러 사람들에게는 수월한 그런 루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배로 갈 수 있었고 또 배로 가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길이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지체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순절까지 지금 바울이 그 예루살렘 입성을 해야 오순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때, 또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때에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에서 거친 헌금을 전달하고 싶은 바울의 의도와 계획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지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3절에서 어떤 일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바울이 걸어서 간다는 겁니다. 다른 일행들은 다 아소까지 배를 타고 가는데 바울은 걸어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 60km가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당시에 이미 당시의 평균 나이에서 이미 노년기에 들어간 그런 노구의 나이입니다. 그럼 육신을 가지고 60km가 넘는 그 길을 걷는다고 했을 때 최소한 아무리 빨리 걸어도 이틀은 잡아야 됩니다. 이틀을 잡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가 가는 길에서 노숙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그랬을까? 충분히 멀어보나 그가 배를 타고 아소까지 이동해서 빨리 신속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굳이 다른 사람들을 다 아소로 미리 보내고 자기는 혼자 고집스럽게 걸어간다고 얘기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그 주석을 얘기하고 여러 풀이를 얘기하지만 누가 봐도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바울이 왜 고집스럽게 이 부분을 그렇게 고사했을까? 왜 같이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선교팀의 리더입니다. 바울이 정하고 바울이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같이 가는 사람들이 바울이 만약에 나는 걸어서 가겠다 하면 같이 걸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굳이 자기 홀로 남아서 그 먼 길을 혼자 터벅터벅 걸어가기를 작정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충분히 효율적이고 충분히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그 머나먼 이틀 길을 걸어서 바울 혼자 가는 이유는 여러분은 무엇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만 되고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혼자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역을 하고 또 선교의 어떤 중차대한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 실제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그 일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과 독대하고 홀로 대면하는 일을 결코 간과할 수 없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60km나 되는 먼 거리를 걸어가면서 홀로 밤에는 별을 바라보며 또 낮에는 내리쬐는 태양빛을 묵묵히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바울은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 이것이 결국은 바울의 마지막 사역의 종결 그리고 마지막 사역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이 대화의 내용에서 어떤 이야기들, 어떤 기도가 오고 갔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바울이 14절 아소에서 만납니다. 이 선교팀을 다시 만나서 그때는 이제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릅니다. 그래서 아소에서 밀레도까지 가는데 5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16절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라라. 자, 우리가 1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뉘앙스를 느낍니까? 바울이 이틀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바울이 뭔가가 지금 모호합니다. 뭔가 응답이 지금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다른 사람 다 보내놓고 혼자 지금 이틀 길을 지금 하나님께 무엇인가 응답받기 위해서 혼자 홀로 남아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독대의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근데 지금 16절에 이르러서 지금 5일이 지나서 밀레도까지 와서 지금 바울은 갑자기 급해집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가 확신에 찬 확고한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에베소를 지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요 3년 동안 정말 힘을 다하고 눈물을 다 썼고 애를 쓰고 정성을 다해서 목회한 곳입니다. 아데미 여신상이 서 있던 우상이 아주 지배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에베소가. 그리고 철학과 수많은 세상적인 어떤 그런 지식들이 아주 팽배한, 지배하고 정복당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을 바울이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 뜻 안에서 사역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양했을 때 에베소 교회가 탄생했고, 에베소 교인들과 너무나도 3년 동안 끈끈한 그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영적으로 나아 기르는 그런 정말 정이 많은 그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3년 동안 그렇게 사역했는데 얼마나 그 에베소 성도들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급하게 여기를 지나갑니다. 왜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하는 그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에 이르러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자 18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여기서 지금 이 18절에 장로들을 청해서 그 장로들에게 한 뉘앙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인가를 결단한 결연한 의지가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저는 이제 떠납니다. 여러분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해온 것을 여러분한테 다 몸소 여러분이 다 듣고 볼 수 있도록 가르쳐 드렸으니, 증인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유언적 설교를 지금 18절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기서 나타난 게 무엇인가? 바울이요 무슨 목회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잘 준비된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 어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어떤 지식은 미미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우리가 9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그토록 핍박했던, 그가 그토록 업신여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정통으로 만난 이후부터 그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그의 인생을 180도 바뀌게 된 그 계기는 그분이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자기를 품어주셨고,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자기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복음의 놀라운 섭리를 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임을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내가 그 은혜 받은 그대로 그것을 보답하고, 그 은혜를 받은 그대로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사역한 것을 18절, 19절, 20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 하나,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고 내 지혜로 목양과 선교를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섬길 수 있었다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고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이겁니다. 바울을 보면 어떻게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바울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CCM 가사처럼 나도 바울처럼 살 수는 없는 것일까? 그 경지에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스스로 자문하면서
너무나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경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21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뿐이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이룬 선교의 업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대단한 업적입니다. 누가 봐도 선구자적인 놀라운 그의 수고와 애씀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업적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었음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의 증인된 삶이었을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행전 서두에서 그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바울의 그 모든 인생을 통해서 아름답게 성취되고 그 아름다운 성령 하나님의 선교와 사랑의 결과물로 드러났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일까? 믿음은요, 반드시 내가 1대1로 하나님께 내 삶의 모습으로 나의 믿음을 표현하게 되는 것임은 분명하지만 그렇게 온전히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표현되고 발현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아름답게 증인된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행위로 온전히 산 제물로 드려질 때, 바쳐질 때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고 있는, 나와 함께하는, 나와 한 시대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파장과 그 믿음의 영향력은 고스란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가되고 전파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바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고 열악하고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목회해 나갈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가 온전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보였고 그 믿음이 보배롭고 값지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빛났을 것이고 그것이 고스란히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이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잔잔한 영적 파장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 매여서 믿음으로 일관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산 사람의 아름다운 삶의 결과물이자 마지막 모습이라는 겁니다.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성령 하나님이 각성을 들을 때마다 지금 뭘 알려주세요? 너 환난 당할 거야. 너에겐 지금 꽃길이 예비되어 있지 않아. 네가 지금 소아시아와 유럽에서 모든 선교 사역을 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했지. 그 선교 보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을 거야. 너에겐 오히려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박해와 눈물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가 아소에서 이틀 동안 계속 걸어가면서 우리 주님은 뭘 말씀하셨겠습니까? 십자가를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네가 져야 될 것은 마지막 그 내가 지었던 그 십자가야. 그때 바울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될 수 있으면 주님, 저도 안 지고 싶어요. 버거워요. 버티기 힘들어요. 그러나 겟세마네 그 마지막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고백과 동일한 고백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다르겠어요 라는 그 고백, 그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매 순간마다 외우고 매 순간마다 바울의 그 아름다운 이 신앙의 고백, 결연한
주를 향한 이 의지가 담긴 사도행전 20장 24절이 거기서 튀어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24절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성령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너에게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실한 예언을 계속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다면 보통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안 가죠. 그 길을 피하죠. 왜요? 나는 주님의 일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죽을 수 없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왕성하게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죄 짓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심판의 결과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피하라고 알려주시는가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도시를 지날 때마다 환난과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불구덩이 속으로 뚜벅뚜벅 의연하게 걸어 나갑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은 생명조차,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단 하나조차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한 가지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고, 그것이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믿음을 기반으로 이루실 놀라울 일들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주님 주신 그 믿음을 마음껏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게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만 행할 수 있는 오늘 모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평강의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도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정도가 아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까지도 주님께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것이 믿음임을 바울의 이 짧은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모든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바라시는, 주님의 원하시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주님의 섭리의 역사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나타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맛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사라질 것, 없어질 것, 거기에 매여서 사는 그런 미련한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부여잡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 하나님 영원한 것, 영구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오늘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은총을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그 삶의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